지난주에 우리가 6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한 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의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라는 말의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리하여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떠났을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행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명하신 땅에 도착할 때 비로소 의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만 각자의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미노의 믿음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의를 얻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때 그 비교의 대상은 반드시 아브라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사실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를 포함해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은 사실 듣는 믿음이 많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보고 갑니다. 듣는 믿음이죠. 앉아서 들으며 입으로 고백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백을 하고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일어나 각자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 있는 삶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믿음, 들어서 알고 있는 믿음, 이해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는 의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은 보여주어야 가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보아야 갈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주십시오. 그 목적지를 알아야 내가 갈 거 아닙니까? 내가 가고 싶지만, 순종하고 싶지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가겠다고, 보여주시면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미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나서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은 믿음, 야고보에서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여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듣는 믿음, 그리고 보여주어야 가는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듣는 믿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고 난 후에 가라는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듣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듣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하는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며 또한 보지 않고서도, 보이지 않아도, 알지 못해도 가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가나안 땅에 두고 간 것이 아니라 본인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서 발걸음을 계속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여주면 갑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떠나라. 그러면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딜레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주면 즉시 떠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보이지 않지만 나를 믿고 떠날 때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가라. 그럼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듣는 믿음인가? 행하는 믿음인가? 나는 보여주어야 가는 믿음인가? 보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믿음인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에 비추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듣는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도 하지 못합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실패도 하지 않지만 성공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듣는 믿음은 결국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듣는 믿음은 또한 절대로 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실패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좌절도 없고 낙심됨도 없고 벗어남도 없고 넘어지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듣는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는 믿음은 현재 시점으로 보면 가만히 지켜보면 굉장히 좋은 믿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듣는 믿음은 장래의 날, 주님의 날이 다가왔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책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으며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죠?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어느 날,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같이 서는 게 아니라 1대1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불에 타 사라질 겁니다.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되게 했던 일들, 근데 그 일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너무나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었던 일이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한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무엇만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것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갔던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취와 그 열매만이 주님 앞에 남게 되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디로 갈지를 몰라 주저하고 있기보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나의 욕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지 않은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하는 믿음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하여 의를 얻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 믿음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유업을 잇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의 의를 얻고 그리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행하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가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이 믿음이라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가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으로 행하는 건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연결시켜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것이요 의를 얻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를 얻게 되어지고 그 의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제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동의하고 믿는 이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떠나는,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이요. 그리하여 의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식적인 동의? 아멘 하는 입술의 고백? 만약 여기에 멈춰져 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행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을 따라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진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멈춰져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의를 얻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를 얻지 못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함께 받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 자손이 되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인데 혈통적 유대인인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해서 우리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을 다 이을 수 있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고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뭡니까? 껍데기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즉 혈통적 유대인.
근데 누가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까? 이면적 유대인. 이 이면적 유대인이라 말하면 속사람이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혈통적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실 때 진정으로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택함 받은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하기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을 품게 하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 많은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시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혈통적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알리야가 아니라 세속적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고토로 돌아와 그곳에서 예수가 머리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의 오실 길들을 준비하며 다른 형제들에게 즉 그들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며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며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고 있는 알리야 운동은 외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심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지금 현재의 알리야 운동
그것은 잘못되어졌습니다. 이미 벗어났습니다. 왜죠? 그것은 혈통적 유대인들을 돕는 것에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돌아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리야가 아니죠. 그러면 이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나 예수님이 아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배도요 미혹인 것입니다. 왜죠? 그들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 랍비들에게 뭘 배울 게 있습니까? 그들의 율법, 그들이 붙잡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토라 안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토라는 죽은 토라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구약의 히브리적 의미로 아무리 잘 풀어내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다 죽은 것인데. 근데 그들에게 뭘 배울 게 있다고 배웁니까? 그러면 스님한테도 배우고 이슬람한테도 배우고 여기저기 다 배울 수 있죠. 유대교는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형제된 메시아닉 주 교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그들을 돕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한 세 사람이 되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오직 한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교가 그러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일들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알리야가 아니라 메시아닉 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교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여 더 많은 그들의 동족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돕기를 원하십니까? 알리야가 아닌 이스라엘 땅의 수많은 메시아닉주 교회들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고 후원하는 것이 이 시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보면 7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9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을 이제 병합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순종하여 떠남으로 그리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켜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유대인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의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만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저 모세의 토라를 붙잡을 때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사실 유대인에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빼고 다른 걸 붙잡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 예수님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DNA 자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의 의식이 그냥 유전적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전도를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동족 유대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겁니다. 숫자적으로는 아직도 적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유대인의 그 머릿속에 박혀진 그들의 이 생각들을 볼 때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고 복음을 듣고 반응하며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으며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배하며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의 재림이 정말 속히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이제 더욱더 이스라엘 내 수많은 메시아닉주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8절을 좀 다시 보면은 이 8절 안에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기로 뜻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아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찾아요. 유대인은 택함 받았고 우리 이방인은 버림받은 것으로 서자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주눅 들 필요 없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야 됩니다. 왜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얻고 의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의가 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근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유대인이 아닌 그리고 이방인도 아닌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곧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유대인이 복을 받고 우리는 두 번째로 복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천하 만국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복을 받는 생명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상하며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대인을 품고 기도하지만 유대주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제가 의역으로 풀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생명 걸고 지켰던 그 복음.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놓쳤지만 그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의의 일을 얻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주며 그들이 눈이 열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우리가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리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혹 나는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나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너무나 명확하게 그들이 의를 얻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저주 아래에 있는 이유 무엇이요? 믿음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 다음 왜 율법으로는 의를 얻지 못합니까? 로마서에서도 보았지만 12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절대 의를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하레디들 매일 율법만 묵상하고 토라만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토라, 그 율법 안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달달 애워도 그들의 토라 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무나가 아니라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아무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ESV에서 보면 No one is justified before God by the law.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되지 의를 얻지 못한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적으로 지키고 행해도 결코 의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율법을 다 지키면 저주가 아니라 의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1000가지가 있다고 쳐요. 근데 999를 지켰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범한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한순간이라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고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이미 살인한 겁니다. 저를 비롯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음란한 자들, 간음한 자들이에요. 살인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반도 못 지킵니다.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저주받은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저주 아래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삶은 자유롭지 못해요. 굉장히 묶여 있습니다. 뭔가 억압되어 있는,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다 보면 나까지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정말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 정말 자유한가?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죠. 그들이 묶여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또한 한편은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혹 내가 지키지 못하면, 혹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하는 두려움. 이미 넘어졌고 이미 범하였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혹 넘어지면 어떡할까? 지키고 있음에도 지키려고 하면서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이미 묶여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통제합니다. 억압하죠. 강요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그리고 율법의 행위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 대 맞을까 봐, 저주받을까 봐. 그렇게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심판을 받을 것 같고
구원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여러분 심플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요. 이제 내 생명을 드려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주민에게 구원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수고하면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더 구할 것도 없습니다.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 삶을 드려 기쁨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섬김에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내 육신을 힘들게 할지라도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죠? 자원함으로 내 안에 주시는 생명의 기쁨으로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섬기는 것은 끊임없이 해도 혹 내가 멈춰서는 순간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묻고 억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여정을 보면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무너져 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절대 열매 없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어느 순간 멈춰서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물론 당연히 불순종도 있죠.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세요. 온전했습니까? 온전할 수가 없죠. 죄인인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믿음 없는 행동이죠.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죠. 아내도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린 그 한순간에 넘어짐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끊임없이 행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전체 여정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전체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넘어지는 그 한순간을 포착하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고 있어. 너는 이래서 잘못된 거야. 그러나 주님은 전체를 보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십시오.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 믿음의 여정의 끝은 의를 얻게 되었음을 압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넘어졌지만 때로는 불신하지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을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딛어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여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함은 절대로 구분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의 여정의 발자취를 통하여 반드시 구별이 되고 열매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말을 내딛어 일단 떠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에 도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임하고 또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이게 다 어디서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충만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영생의 축복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율법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 의를 이루게 되고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 율법의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행위에서 여러분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행하여 말씀을 쫓아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율법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위적인 율법에 갇혀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살아 역사하며 행함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믿음의 견고함을 더해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믿음의 행함이 무엇인지 각자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